지난해에 하늘나라에 가신 고 정원섭 목사님이 계십니다. 1954년 기장 측 신학교이죠. 한신대에 입학한 목사님은 졸업할 무렵에 한 교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이제 자비량 목회를 하겠다라고 꿈꾸게 됩니다. 천막을 팔아서 선교하던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벌어서 교인들을 섬기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한 목회를 꿈꾸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파렴치한으로 몰린 것은 1972년 9월 28일 목사님 3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8살이던 큰아들의 죽음 앞에 절망하여서 고향인 춘천으로 내려가 생계를 위해 작은 만화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가정에 텔레비전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의 만화가게는 극장처럼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이 텔레비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파출소장의 딸이었던 12살짜리 그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러 나간 후에 살해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그 아이의 호주머니에서 만화가게 텔레비전 시청 도장이 찍힌 그 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단순히 그 표가 그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한 채로 이 만화가게 주인공인 목사님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그 사건을 조작하고 서둘러 그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경찰에게 그 무죄 주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체포되어서 5일 동안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폭행,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서 목사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훗날 세상에 이 사건이 잘 알려지게 된 것이 영화 7번 방의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정원섭 목사님이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수감 후에 15년의 세월이 흐른 1987년 12월 24일에 목사님은 성탄절 특사로 석방이 되었지만 이 전과자라는 이 억울한 꼬리표는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2007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하라라는 권고가 내려와서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2008년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목사님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지난 2021년 3월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입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살인범으로 세상에 알려져 버린 이상 모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기독교를 욕되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 견딜 수 없었어요. 유리조각으로 동맥을 긋고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수차례 죽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억울함과 그 고통,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지요? 내가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날벼락과 같은 억울한 누명, 그로 인해 받아야 했던 고문의 고통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비난, 그래서 목사님의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 가족들, 그 가정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 땅인 가드로 향하게 됩니다. 이 가드는 당시에 블레셋의 5 아주 주요한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때려눕힌 골리앗도 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유다 지역에서 가깝지만 그래도 블레셋 영토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이 그곳까지는 자신을 잡으러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소위 자신의 망명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된 스리랑카 대통령이 도주해서 몰디브로 갔다가 싱가포르에 가서 이메일로 사임서를 제출했다라는 그 뉴스가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러시아 쪽에서 퍼뜨린 거짓 정보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했다라는 거짓된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총을 들고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자리 지킴이 주는 영향력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지도자였습니다. 군대의 장수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의 칭송과 추앙을 받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다스려야지만 될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 그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본문 앞부분에는 노베에서 있었던 한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제사장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아주 급박하고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이 다윗을 이렇게 경솔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처량해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볼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1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블레셋 땅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와, 이놈의 인기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도망온 그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에 도망와 있는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 신하들이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막 칭송했다는 것도 그의 용맹함과 그가 이루어낸 그 전쟁의 모든 업적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과거의 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심지어 그 적국인 블레셋의 신하들까지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신이 지금 그 다른 나라, 그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해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신하들의 말을 염두에 두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그 모습을 13절은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는지요? 머릿속에 그 다윗의 미친 척하는 모습이
그려지시는지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용맹한 우리 블레셋 군사들이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 떨게 되는 다윗이란 말인가? 아기스 왕은 우리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 자를 데려다 놓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미친 행동을 보면서 더 이상 이 다윗이 사울을 능가하는 능력자도 블레셋과 아기스 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참 지혜롭다라는 이런 그 말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본문, 이 사건을 묵상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론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행동은 단순히 지혜라는 단어로 미화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결과 하나님께 그 길을 묻지도 않고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행한 결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실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아기스 왕과 이 신하들 앞에서 때문에 그적거리며 자신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내 신세도 처량한데 이 이방 나라에까지 도망와서 이방왕 앞에서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내 목숨을 구걸해야지만 되는 자신의 모습이 참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었던 일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될 때 그 현실 앞에서 느끼게 되는 좌절감과 초라함과 절망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만나는 어려움과 그 문제들,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으로 나를 이렇게 무너지도록, 이렇게 초라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질문입니다. 믿음 붙잡고 버티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살아갔는데 여전히 답답한 일들은 눈앞에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보다 나의 일이, 우리 자녀의 앞날이 더 막혀 있고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천벽력 같은 장애물이 내 눈앞을 막아서게 됩니다. 내 친구들 앞에, 내 이웃들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내 형제자매들 앞에서 좋은 일, 자랑하고 싶은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노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만 같은 불행한 일이, 안 좋은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부정, 분노, 우울,
타협. 상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커다란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 없어. 뭔가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걸 거야. 잘못 전해진 걸 거야. 잘못 알고 나한테 이야기한 걸 거야. 뭔가 착오가 있는 걸 거야. 이러한 벌어진 일에 대한 부정의 마음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나에게 펼쳐진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 다 누구 때문이야? 어떤 상황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원인에 돌리려는 그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게 되면 이제 그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립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한다라고 건네주는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다 싫습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 단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타협의 단계에서는 둘 중에 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다 포기해 버리거나, 또 하나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예상치 못한 문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감정의 과정일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러한 무너짐과 이러한 초라함을 겪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다라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생각으로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 앞에 힘들어하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커다란 질병 앞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사업의 위기와 실패 앞에서,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 앞에서,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닥친 사고와 전혀 풀리지 않는 일들 앞에서, 계획된 일들이 다 엇나가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물론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 가지고 잘 버텨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한구석에 믿음으로 품고 있었던 그 기대와 그 소망이 무너져버린 그 상황 앞에서 너무너무 힘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게 뭐야? 내가 골리앗도 때려눕힌 영웅인데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 이게 내가 뭐야? 이러한 그 환경과 조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지금의 모습, 미친 척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는 데에 그냥 그렇게 머물렀더라면, 이렇게 잘 나가던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아주 심각한 고민과 시험에 빠져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모습 속에 밀려드는 속상함과 초라함과 처량함의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아주 극심한 실망과 절망 가운데 가라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찬송합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가드왕 아기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시편 34편 1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3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 34편을 열고 있습니다.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부른 첫 번째 노래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너짐, 그 무너짐 속에서의 좌절과 초라함과 처량함과 비참함을 맛본 다윗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무너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형통한 날,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내 속이 상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초라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노래합니다.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비록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그것이 바로 무너진 날에 우리가 부를 소망의 노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시편 34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외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주 완벽한 환경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완벽한 속에서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은, 능력이 많은 완벽한 젊은 사자보다 비록 여기저기 무너져 내린 형편이라 할지라도,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요 더 부요한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진 날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노래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완벽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그것이 무너진 날에 우리가 불러야지만 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무너진 날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인정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34편 19절 상반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구석구석 무너지고 엉켜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은 무너짐,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예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앞두고 제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 앞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묵직한 질병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제가 가지고 꿈꾸고 그리고 있었던 모든 계획과 모든 소망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때론 이러한 것들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로 인해 기도받으러 오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한 일,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환난이 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앞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암에 걸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더 많은 고난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이후에 이어지는 34편 19절 하반절 20절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무너진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방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때문에 그적거리며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그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만큼 아주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형통함을 누리는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지만, 어둡고 캄캄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초라해지는 그날에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해드린 고 정원섭 목사님이 무죄 판결문을 받아들고서는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뜻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다는 것을 법이 인정해 준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신 겁니다. 지난 세월 오히려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오히려 감사합니다. 40년 동안에 전과자로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범으로 신학생이 목사가 그러한 비난과 억울함 속에 살았지만 지난 세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 누구에게나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스스로 초라해져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잠깐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실패는 삶 속에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의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무너지고 초라해진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그 신앙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은 그 믿음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무너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찬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날에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하늘의 평강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에도 찬송하지만 무너진 날에도 초라해진 날에도 노래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